요즘에 참 좋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느끼고 계십니까? 참 좋은 때 아닙니까? 무더웠던 여름 후덥지근하고 습도도 많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나고 공기도 별로 그렇고, 요즘에 그래도 가끔씩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사실 늘 그래야 되는데 봄에도 뭐 황사니 미세먼지니 이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좋은 것들을 빼앗겼는데, 그래도 이 가을에 습도가 좀 적어지고 건조해지면서 뭔가 상쾌함을 느끼고, 그리고 하늘이 높고 기후도 아직도 좀 따끈하긴 하지만 아침 저녁 선선함을 느끼면서 우리 삶이 쾌적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여름이 왔는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상관이 없어.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일하고 끝도 없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게 얘기할 때 그러십시오.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좀 살아보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와 좀 다른 기후대에 있는 나라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더 그러지만, 이게 우리가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하게 하는 것입니까? 맨날 여름만 있어 보세요.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가을이 암만 좋아도요, 맨날 가을만 있어 보세요. 봄이 좋다고 그러지만 맨날 푸릇푸릇하기만 해. 근데 이 사계가 뚜렷하고만, 그리고 막 봄이 왔나 그러면 어느새 여름이 오고, 아쉬움 속에 여름을 맞이하고, 그 끈질긴 것 같았던 여름도 어느샌가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우리 피부가 뭘 느끼고 말이에요. 우리 시야의 색조가 달라지고, 이런 변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서 그냥 1년 내내 그런 거야. 그냥 당연히 가을 오지 뭐,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하고 달리 이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있으면, 그렇게 살아보면, 그러면 비록 좁은 땅이지만 또 여기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지만,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이 시간의 섭리,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느끼고 살아간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때입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기온도 적당하고 습도도 아주 좋고요. 이제 단풍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면 더 고울 것이고,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뭐 가뭄이 들었었네 어쩌네 그러지만, 이 가을에 풍성한 추수할 것이 있으니, 금년에 우리가 봄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식수까지 제한이 되고 그랬는데 올 가을에 과일들이 그렇게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과일들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러니까 안 된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올해 과일이 잘 됐으면 올해 과일을 좀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정말 맛있잖아요. 정말. 예? 가물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가뭄통에 말이에요, 가을 과일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과일이 맛있는데 얼마나 더 맛있습니까? 과일 드시고. 게다가 이제 명절까지 다가오고 있으니, 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구 말대로, 누구 노래대로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하지 않더라도 정말 얼마나 좋은 때를 우리가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 좋은 때를 만나서 이 좋은 가을에 여러분 무엇 하시렵니까? 좋은 계절이 오고 좋은 때가 왔는데 무엇 하시렵니까? 좋은 때는 좀 좋은 걸 해야 되잖아요.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좋은 것, 거기에 걸맞는. 가을이면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가을엔 뭐하게 하소서? 가을엔 뭐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 시인의 유명한 시지요.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첫째 연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모국어. 제가 우리나라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사계절의 변화만 느껴도 1년에 여름만 계속되고 봄만 계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점에 말이죠. 한 서너 달 간격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이 사계절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누리는, 비록 우리가 말이죠 무슨 엄청난 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엄청난 대평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들이 우주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한한 것을 느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 김현승 시인이 내게 주신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여러분, 요즘에 글로벌이니 뭐니 이야기해서 외국어 잘하는 걸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엊그제도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목사님 요즘에 중국어 하지 않으면요 직장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거 걱정이에요. 영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영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가 더 중요할지도 몰라. 그래서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 외국어로 말하고 외국어로 대화하고 외국어로 누구를 강의하고 외국어로 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얘기해요. 내게 주신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특별히 어떤 때? 기도 때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의 설교가 좀 시원찮아도 모국어로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모국어로 찬양하는 찬양을 듣고 모국어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강의도 하시고 말이에요. 연설도 하시고 다 하시지. 그런데 내 나라 말을 가지고 강의하고 내 나라 말을 가지고 대화하고 내 나라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아무리 잘해도 할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1.5세 된 어떤 목사가요, 1.5세야 영어가 더 익숙해, 한국말이 어휘가 부족해. 그런데도 그가 하는 말은, 목사님 제가 진짜 기도하고 싶을 때, 그때는 그 유창한 영어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더듬더듬한 한국어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국어, 이걸 듣고 말하고 이걸로 사업도 할 수 있고 이것으로 가족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신앙인인 우리는 모국어로 찬양하고 모국어로 설교, 모국어로 기도한다. 야, 이건 말이에요, 이게 보통 행복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 예배에 참여시키거나 청소년들에게 영어 예배에 데리고 가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배우는 데는 중요해요. 그걸 엑스트라로 한다면 중요해.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 근데 영어 예배에 들어간다. 영어는 귀가 열릴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게 채워지겠냐 이거예요. 그 영어는 학원에서 가르쳐, 유학 보내 가르쳐, 학교에서 가르쳐.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몇 마디 말 알아듣고 영어 몇 마디 알아들은 걸로 어떻게 영혼의 모국어로 내게 채우소서. 모국어로 나를 채워달라는, 모국어로도 사실 안 채워져요 잘. 그런데 모국어가 아닌 말로 얼마나 채워지겠어요? 예? 얼마나 채워지겠어? 영혼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청소년 아이들을 그 시간에 그걸로 해가지고 그 시절을 다 보내? 다 보내? 정말 이 좋은 때 하고 싶은 게 많으실 겁니다. 가을에 여행하는 거 얼마나 운치 있고 좋습니까? 여름에 남들 많이 갈 때 아니고 허젓하게 나만 또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여행할 수 있다. 여행도 해야 되겠죠. 운동 좋지요. 이 가을에 운동 땀도 많이 안 나고 그러는데 열심히 운동해서 몸매도 가꾸고 건강도 찾고 운동도 해야죠. 독서해야죠. 한두 권쯤의 책은 그래도 가을에 내 곁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문화적인 정서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연도 관람하고 뭔가 어딘가 참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이 있으니 그리운 사람들 만나서 회포도 풀고
정도 나누고. 그런데 이 가을에 정말 하기 좋은 게 뭘까? 요즘 많이 패러디되고 있는 것. 정말 이 가을에 정말 하기 좋은 거. 정말 오늘 여기 말씀에 이 가을엔 누구나 기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때야. 그런데 김현승 시인의 둘째 연은요, 우리가 가을에 기도 이래서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근데 둘째 연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혹시 아세요? 가을에는 뭐 하게 하소서? 둘째 연을 아세요?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의 둘째 연은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참 좋죠. 저는 뭐 국어학자는 아니고 문학에 뭐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 좋은 가을에 좋은 일 좀 해봐야 되는데 좋은 건 뭐 좀 없어? 어떻게 하면 이 가을을 정말 운치 있게 보내겠어? 사랑하게 하소서. 그것도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사랑할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비옥한 이 좋은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저는 시는 잘 모르지만 참 이 시인들의 그 언어, 그 시어들,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 좋은 때 그냥 바라다 보고 먹고 마시고 쉬고 그냥 놀아도 좋은데 이 비옥한 시간, 이 좋은 때, 이 좋은 시간을 가꾸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을 택해서 사랑하게 하소서. 물론 이 김현승 시인의 시는 이분이 워낙 크리스찬 시인으로 신앙의 시인으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을 갈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지요. 여기 우리 교회 국문학 전공하신 분들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김현승 시인의 시를 해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할 좋은 일이 뭘까? 사랑하는 일이 아닌가? 왜냐? 오늘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입니다. 사랑장.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에 뭐 하시렵니까? 이 가을에 사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풍성하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거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뭘 사랑하느냐면 떠날 때를 알고 있는 나뭇잎처럼, 떠날 때를 알고 있는 나뭇잎처럼. 사랑이라는 건 막 싹이 돋아나고 사춘기에 이르고 청춘이 있고 말이야,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럴 때 하는 사랑이지.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날 때를 알고 있는 나뭇잎처럼. 마른 나뭇가지에 간당간당 붙어 이제 곧 떨어져. 다 낙엽이 지는 거야.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하겠어. 그런데 떨어지는 나뭇잎, 뭘 알아? 떠날 때를 알아. 내가 이제 떨어지지, 내가 죽지, 내가 이별하지. 여러분, 갓 태어난 100일 돌된 아기를 품에 안고 앞으로 10년, 20년 길을 젊은 부모들도 자식을 쪽쪽 빨아주면서 열심히 사랑하지만 어느덧 자식이 훌쩍 커버렸어. 나이는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청년이 되고 가정을 꾸려도 다 꾸릴 자식들인데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제대로 사랑해 주지도 못했는데 저렇게 훌쩍 커버렸네. 떠날 날이 가까워졌는데, 아니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그럴 때 사랑하고픈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아이고, 야, 이제 품 안에 자식도 얼마 안 있으면 쟤네들이 대학 가고 말이야, 시집 가고 다 그럴 텐데, 그럴 텐데.
떠날 때를 알고 있는 나뭇잎같이 지금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 순간에도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사랑한다는 거야. 사춘기에만 사랑합니까? 갱년기에도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노년기에, 아니 이제는 생명의 마지막을 선고받은 이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실버 지금 프로그램 한다고 연세 드신 분들 오십시오 이야기하는데, 노인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노인들이 뭘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 노후 준비해야 돼요. 이제 공부해가지고 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해야지요. 그것도 해야지. 근데 정말 내가 이제 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또 내가 이렇게 될 일이 내가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럴 때 진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인의 투박한 손과 왜 지팡이의 흔들림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팡이 들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예? 손이 떨려. 수전증에 걸리고 힘이 없어.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죽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죽음도 사랑해야 돼. 죽음도 사랑하는. 인생은 일생으로 한 번의 생으로 번복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지는 꽃마저도 사랑하게 하소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해도 못다 한 사랑, 부디 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다 해도 못해.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다 해도 못다 하는 사랑이에요. 다 해도 못하는 게 사랑인데, 다 하지 않아. 다 하지 않으면 사랑을 얼마나 하겠어요? 오늘 이 사랑장이 쓰여진 배경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 유명한 사랑장을 썼습니까? 이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 사랑은 말이야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오래 견디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이 유명한 사랑장. 이 사랑장을 쓰여 보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아마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대형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갑자기 부흥하는 거예요. 대개 부흥하는 교회는 갑자기 부흥하잖아요. 100년 된 교회가 그렇게 막 100년 돼가지고 100년이니까 많이 부흥했다, 뭐 그렇게 부흥한 교회들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이때 확 부흥을 해요. 그래서 막 10,000명이 모인다, 20,000명이 모인다 그래.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만일에 수적으로 모이거나 하여튼 그 열정으로, 그럴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꼽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대단했습니다. 뭐가 대단하냐?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야, 그 교회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모여. 그래서 대단한 것보다는, 물론 사람 수는 많았지만 사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면면이 살펴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됐느냐?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해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뭐 우리처럼 점잖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불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이 터져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막 저 방언이 이런 거라고 통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막 버적버적 걸어 나가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은사는 이 고린도 교회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신유의 은사 하나만 있어도 대단할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끝나는 시간에 축도하고 여러분 나가시라고 그러고, 아픈 분들 여기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일날 기도 또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신유의 은사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것인데, 여기 별의별 은사가 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은사가 넘치는 교회인데, 또 하나 많은 게 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많은 게 있어. 뭐가 많으냐?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많아.
은혜 받지 않고 찌부러져 가고 있는 교회보다도 문제가 더 많은 거야.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를 연구할 때 또 무엇을 가지고 연구하느냐?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연구해요.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 은혜가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니?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니? 이럴 때에 문제투성이인 교회, 오늘의 문제 이거를 유추하고 이거를 근거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또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싸워요. 네 은사가 더하냐 내 은사가 더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냐 저게 더 중요한 거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입 다물라고. 너희가 은혜를 알아, 은사를 알아,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 신령한 놀라운 비밀을 알고 주관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서 이건 누가 말려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해서 확신했거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조용히 있으라고. 입 다물어. 너의 은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 알아. 나도 방언받고 나도 예언하고 나도 그렇게 해. 그렇지만 말이야, 너희가 진짜 좋은 거 아니? 당신들이 정말 좋은 신앙의 길과 인생의 길을 알아? 방언하는 거 좋다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몰입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아니야. 이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거 알면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설사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세상이 준 게 아니잖아요. 자랑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라도 이것에 비하면, 이 큰 은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걸.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큰 은사를 사모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일 거야. 내 인생의 길, 믿음의 길에 가장 좋은 거 더없이 좋은 길을 내가 보일 테니 이 길을 잘 보고 따라오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사랑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당신들에게 보일 텐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냥 꽹과리야, 구리야. 당신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통달하고 진리를 너희들이 꿰뚫고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네가 기도하면 이 산이 쑥 뽑아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 사랑 있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뚱아리까지 내던지고 내 목숨까지 내던져서 죽을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네가 정의감에 불타고 네 마음속에 희생정신이 강할지라도, 너 그거 사랑으로 하는 거야? 너 진짜 그 사랑해서 하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군말 말라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냐, 소망과 희망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거냐,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니,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세 가지, 더없이 어떤 것보다 더없이 소중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고 항상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도 군계이라, 그건 사랑이라.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살만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별 큰 문제 없으세요? 자녀들 잘하고, 부모, 뭐 내가 그렇게 대단한 부모는 아니지만 내가 못한 것도 없지, 그러세요? 부부 이혼 안 하셨으니까 우린 이혼 안 하고 그냥 그래도 잘 견디고 참고 살아. 그렇지 뭐, 이만큼 됐으면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젊은 때 그러는 거지 뭐, 나이 먹었는데 무슨 사랑이, 무슨 뭐, 그냥 사는 게 사랑인 거지, 그러세요? 물론 그것도 같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돈 벌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남 보기엔 가정이 멀쩡한 것 같아도
자식들이 그냥 부모 그렇게 뭐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아요. 와서 그냥 하고 지 할 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논리로 보자고요. 사랑 있어? 너 사업 잘 돼? 너 세상에서 유명하고 존경받고 그래? 근데 내 인생을 너가 한번 생각해봐. 너 삶에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너 사랑 있어? 자식도 다 떠나고, 아이고, 남편도 세상 떠나고 그냥 사는 거지. 인내로 살고 소망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값어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은, 그리고 이렇게 좋은 때에 여행도 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해야 되고 좋은 것 즐기는 축제도 가져야 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너 사랑이 있냐?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젠가 뉴스 보니까, 뉴스인가 어디 보니까 방송에 그러더라고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게 소득이 많지 않으면 이혼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한 1,000만 원 이상 벌면 그냥 참고 산대. 그런데 한 200만 원, 300만 원 벌면 가차가 없다는 거야. 왜? 아니 돈도 못 벌어오는데 내가 속상한데 이거 어떻게 사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줘. 그래, 그러면 너 그냥 바람 펴, 나도 피고 그냥 내가 이런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 가정이 정말 소중한 사랑으로 사는 거겠습니까? 그럼 사랑으로 안 살면 오늘 성경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남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저 집은 그냥 그래도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은퇴하고 끝까지 그러고 그랬대.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것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고달프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픔고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우리들이 낙담하는 이유가 그 자체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아닙니까? 뭔가 사랑이 있으면 고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이 있다, 내 속에 지금 사랑이 움트고 있고 사랑이 싹트고 있고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욕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근데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원천이 있어요? 사랑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사랑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괜찮아요. 사회적으로 괜찮다고.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또 쾌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속에 뭐냐, 이거 믿음으로 살아는 것. 믿음으로 살아.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믿음으로, 그게 첫째가 아니다 이거야. 물론 이 사랑이라는 게 믿음 없이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오겠어요. 제가 이제 몇 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물론 아가페입니다. 에로스가 아니고요, 필리아도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교적인 얘기냐? 이 사랑이 꼭 교회에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주님께로만 향한 사랑은 아가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은 전부 다 에로스거나 아니면 필리아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 같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면, 하여튼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힘들어도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고생하는 거 그래도 내가 감내해야지. 세상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사랑의 삶을 살고 계세요. 이게 무슨 크게 무슨 집을 팔아주고 말이에요, 팔을 잘라주고 어디다 갖다가 뭐 정말 희생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복잡하게 고상하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고
얼마나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활력을 얻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돈 때문에 참아요? 직장 때려치고 싶은데 그래도 이만큼 월급 주는 데가 없고 이만큼 나한테 주는 데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참아야지. 그것보다는 남이 뭐라 그래도 그 일과 그 회사에 대한 사랑이 있고 애착이 있어. 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 그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아예 사랑을 모르거나 사랑할 수 없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삶,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불행한 삶은 어려움과 병듦과 실패와 그리고 비난받는, 정죄받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사랑의 차원은 없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그냥 남들에게 손가락질은 안 받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 좋은 계절 가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 뭔 줄 아니? 가장 좋은 길은 말이야, 사랑의 길이야. 사랑하라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너도 사랑을 받아. 에? 그리고 피차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더 좋지. 어떤 때는 일방적인 사랑도 있어요. 나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뭐해? 내 마음만 아프지? 이럴 수도 있겠죠. 자식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국은 부모 한중에도 없어. 쓸쓸할지 몰라. 그러면 안 하면 더 행복할까요? 안 하면 더 불행해. 그냥 하는 거야. 하고 나도 받을 수 있으면 이만큼 받으면 너무 좋은 거고, 아니면 사랑 모르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요,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만큼 먹고 남만큼 누리고 남만큼 세상 가운데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인생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몰라. 사람이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가. 그냥 돈 벌고 간 거야. 일 열심히 하고 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훌륭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이 가을에 한번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싫어요? 부부도 나이 먹었는데 무슨 지금 사랑이냐? 아니, 사랑이 나이 먹으면 사랑이 나이 먹은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 더 필요할지 몰라요. 젊을 때 사랑 못한 분들 사랑하시고, 젊을 때 사랑한 분들, 식은 분들 사랑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자식 컸다고 사랑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손을 놓든지 걔네들이 우리를 떠나든지 얼마 안 남았어. 큰 자식들 사랑해야 돼요. 어린 자식 사랑할 날 많이 있으니까 난 그냥 당분간 10년은 묵혀뒀다가 10살 지나면서 사랑할 거야. 그러실 거예요? 지금 사랑해야 돼. 지금 사랑해야 돼. 언제 어느 순간 우리의 사랑도 필요 없는 자유를 달고 날아갈지 몰라. 오늘 저는 이 좋은 계절 가을, 참 이번 여름 무덥고요, 메르스 때문에 그러고 공기도 그냥 탁하고 그러고 있는데 언젠가 보니까 쾌청해진 거예요. 창문을 열어도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야, 참 이렇구나. 이게 옛날 우리 가을인데, 가을 하늘 높고 공활한데, 우리 애국가도 있잖아요. 그냥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가을 하늘, 그런 걸 요즘에 가끔 가다가 보여준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시원한 공기가 상쾌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좋은 가을에 이런 좋은 것 마시고 뭐 해야 되잖아. 책도 좀 읽어야 되겠고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해. 너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은 사랑하는 길이다. 사랑하고 사는 거다. 저는 오늘은 지금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엄청난 여러분이 감수하고 희생하고 사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야. 그냥 사랑을 주고받고 사는 거야.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성도들끼리, 인간끼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제가 오늘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요. 다음서부터 이제 좀 제가 더 나누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돈 때문에 사랑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겁니다. 나이 먹는 것 때문에 사랑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겁니다. 요즘에 유명한 그런 패러디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딱 보험 들기 좋은 나이인데, 야, 그거 명언입니다. 원래 노래 가사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원래 가사는 모르는데 그것만 알아. 보험 들기 딱 좋은 나이. 내가 암 걸렸다고 너 나 암 안 가입시켜주면 네 회사가 돈 못 버는 거야. 난 오래 살 사람이야. 가입시켜. 지금 내 나이 70이라도 난 90, 100세까지 살까. 아직 20년 30년 불 텐데 말이야. 내 나이만 보고 그러냐. 바보 같은 놈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 이젠 사랑 관계없어. 사랑은 이제는 다 살다가 이제는 그냥 이 연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해봐요. 사랑이 없으면 아니 따라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 다음을 하라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다 나열해 보세요. 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나 열심히 지금 사업하고 있고, 나 열심히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나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무엇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까지도 방언 잘잘잘잘 하고 있니? 너 환상을 보고 있니? 너 능력이 많아가지고 기도하면 퍽퍽 사람이 낫니? 너 예언하고 있어? 너 기적을 막 행하고 있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신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추앙받고 있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니? 그게 대수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명예, 지위, 돈 번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일생을 다 살고 났는데 명예도 얻어봤어. 건강해보기도 했어. 구경도 다 해보고 말이에요. 지위도 높아봤는데 해보니까 다 살아가고 죽는 날 생각해봐요. 사랑을 제대로 해본 것 같지가 않아. 사랑을 제대로 해본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부부끼리 사랑해야죠. 먼저 자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노인이 흔들리는 외지팡이도 덜덜덜덜 떨고 한 걸음 옮기고 그 지팡이도 사랑하고 말이에요. 해도 다 못하는 사랑. 왜 해보지도 않니? 해도 다 못해. 근데 쓸데없는 거 하느라고 힘 빼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하느라고 그러고 시간 빼고.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몇 달 뒤에는 몇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만이요? 정말 노인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별로 사랑하지 않던 분들도요, 연세 들고 세상 떠나고 나면 마음에 애리는 거야. 아프면 마음에 애리는 거야. 잘해줄 걸. 좀 그럴 걸. 자식만 사랑하는 분들 분명히 들으십시오. 특별히 여자들, 자식만 사랑하지 말고 남편을 사랑해야 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나이 들수록.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젊으면 아직 기회가 있어. 돈 벌어줄게. 내가 돈 좀 벌고 내가 나중에 사랑해줄게. 이럴 수 있어. 근데 나이 먹었는데 언제 돈 벌어주겠어?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할 생각하시고. 그리고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해? 밖에서는 사랑을 경험 못해. 근데 여기 오면 사랑을 경험해. 말 한마디도 그렇고 뭐 하나도 그렇고. 그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교회 아니냐? 이 가을, 좋은 가을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